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자가 책을 쓸 때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문 또는 프롤로그를 먼저 씁니다. 그 서문에서는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앞으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4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찬란한 황금의 시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원을 밝히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을 밝히는데 태초까지 거슬러 갑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서문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가 무슨 동기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기록과 한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누가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왜곡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짜 뉴스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팩트임을 확실히 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서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존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그렇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의 사람들이 다 호적하라고 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이다, 팩트다. 복음은 사실이고 팩트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서문이 끝난 이후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나 전설이나 미신이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것은 사실임을, 분명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이 복음이 사실임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목격자, 그대로 저술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많았고 그것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하면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임을, 많은 목격자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저술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이 복음이 사실임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차례대로 기록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차례대로 너에게 써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내가 살폈고
차례대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식인이었고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밝히는데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의원, 의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재밌죠? 의사인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세히 미뤄 살피니까 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목격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서문에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 테오스, 하나님이고요. 빌로, 필레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하는데 데오빌로는 한 특정한 개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특정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으로 봐서 불층적 다수가 아니라 로마의 고위 신분에 속했던 특정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유력한 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시에는 그 헬라의 저술가들이 자신의 책을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에 대한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도 데오빌로라는 가카에게 자신이 저술한 책을 헌정하지만 그 데오빌라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에 있는 또 다른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목적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는데, 이 이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알리다, 가리키다, 표지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사도 요한의 그 기록한 의도를 알아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이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은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갖고 있지만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것. 누가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또 다른 거는 목격자가 있는지, 증인들이 있는지, 그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겁니다. 또 목격자들의 진술을 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했던 것처럼 진술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만져본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목격자가 있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기록돼도 내가 보고 들은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2세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내가 직접 보고 듣지도 못한 사실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데오빌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두 권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연속성이 있는 책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누가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었고 바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았지만 그 지식은 문자적이었고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부터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생업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다닐 만큼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복음이 학문적이나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확실한 것이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볼로가 그 이후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였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기 싫은 신학교였는데 억지로 갔습니다. 그렇게 갔던 신학교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지만 저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능력이겠습니까? 저의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지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보고 듣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확실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복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는 갖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 데오빌로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실해지기 위해서 나는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누가의 소망처럼 더 확실해지고 더 확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